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편은 계속해서 다윗의 시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오늘 14편의 주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하인을 불러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너는 너의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저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요. 아유, 어리석은 놈. 너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 아무리 대화해도 어리석어요. 근데 이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 주인이 병들어서 누웠어요. 그때 하인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은 이제 어디로 가실 줄 아십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죠.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이 하인이 주인에게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우리는 갈 자들인데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인간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오직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오늘 다윗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렇죠. 그가 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식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장 큰 죄가.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그 영혼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도덕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남의 환심을 살려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자예요. 위선된 자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꼴딱 넘어가.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무슨 뭐 좋은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 분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바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자기 재산만 만들었어. 만들었어.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탤런트들도 몇 억씩 1년에 1억, 2억씩 막 기부하는데 그 기부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쓰는지 잘 몰라. 쓰긴 쓴다는데 명확한 물증이 없어. 얼마 부리고. 그리고 그 기부금의 거의 많은 부분들은 재단 위해서 쓰고 자기들은 월급으로 쓰고 관리비를 쓰고 실제 기부하는 거 별로 없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사람들 보기에는 남을 구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그런데 실제 내막으로 보면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을 살피셔요.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분별하는 영적 지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더니
대부분 인생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들은 영원히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쾌락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다 심판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우주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늘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유신론은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해요. 근데 그 유신론도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다신론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다신. 우리는 기독교의 신론은 다신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목사님, 성부, 성자, 성령 다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의 다른 위격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엘리야로, 여호와로 자신을 여호와로 자신. 우리는 공동번역에서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물론 이름은 다양해.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체데카, 의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또 강하고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니까 의지할 게 필요해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없는 얘기를 갖다가 주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밟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성경은 뭐든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들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구나. 어떻게 태양은 아침마다 떠오르지? 저녁이 되면 저녁 노을을 남기면서 이렇게 질 수가 있지? 또 밤이 되면 어두운 하늘을 지키느라고 달을 보내시고 별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영적 지각이 없다는 거야. 영적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 네, 그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들은 되게 흉포한 자들이 되게 다윗이 시인이 바라볼 때 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고 그들은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그렇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놈들아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소신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 무지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한 자들에게 핍박받는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빨간 거짓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반기독교 세력들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요. 그렇죠. 자기 속과 겉이 표리부동한 자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인터넷에 보면은 뭐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뭐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러고 싶은 거야.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없다고 주장하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러게 천국과 지옥 있으면 큰일 나거든. 내가 지옥 갈 텐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나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뭐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어리석은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철학에 밝고 지식과 법규에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성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족보, 뿔이라는 루츠라는 이런 글씨를 써놓고 아이들이 와서 자기 집의 족보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나오더니 옷도 잘 입었어요. 아주 머리도 이렇게 착 넘기고 나와서 우리 집안은 너무 자랑스러운 집안.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읍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다가 명예롭게 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의 과장님이시고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또 올라가면 몇 대죠. 할아버지는 옛날에 사또를 지냈다고 했는데 고을 군수를 지냈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이 너무.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자기 집안의 족보를 쭉 설명. 자기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자랑하듯이 설명하는.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한 아이가 걸어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그 아이는 고아원에 있는 애. 걔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왜 나가지고 고아원 앞에 갖다 버렸거든. 그럼 족보를 설명, 족보가 어디 있어? 그 선생님이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저 아이에게 상처를 주겠구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겠구나. 막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아이는 멈칫거리지도 않아. 딱딱딱 걸어서 강단에 올라와. 그래서 인사하더니 씩씩하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가. 쟤는 아버지가 없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지?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저의 형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을 만드셨고 오늘도 이 땅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선생님은 그 아이를 내려오는 그 아이를 달려가서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맞아.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지.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단다. 그 아이를 도닥거리며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너를 영원히 영원 전부터 아시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 너를 구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알려주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는. 그렇습니다. 오늘 악한 자들은 그 의로운 백성을 떡 먹듯이 떡 주무르듯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방지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잖아.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종교의 전문가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밥 먹던 삶이었고, 하나의 그들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교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자기가 착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라는 거지. 자칫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의 심리적 평안을 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에 돌아가면 한 주간도 잘 살 거고, 그런 거.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내재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수를 모르니까 죽음의 앞에서 목사도 불안하고 장로님도 불안하고 권사님도 불안하고, 아이고 몰라, 난 어떻게 하면 좋아? 헌금만 많이 내면은 뭐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 그 중세 교회는 불안한 사람들한테 헌금 많이 내고 면죄부를 많이 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해. 100년 전에 죽은 내 부모도 헌금만 많이 하면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교황이 거짓말하고. 그 중세 교회 타락한 교회 모습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진정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있는가? 오늘도 이 땅을 굽어 살피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어요. 악인들은 두려워해요. 왜? 내일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뭘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고, 미래가 불안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되고,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언제 사고나 죽을지도 모르겠고, 늘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세이콤을 설치하고 경비를 많이 세운들 그들이 그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늘 불안해. 불안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복용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수면제 세계적으로. 왜?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돈은 많은데, 집은 훌륭한데 불안해.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고, 이 돈 써보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돈을 뺏으려고 자식놈이 내 음식에다 독약을 넣을지, 내 아내가 거기다가 비상을 넣을지 누가 알아? 그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들은 두려워해. 자,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다는 말은 나발이라는 말이라는 나발.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만 알고 무지한 자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을 지켜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예요. 나중에 몸이 굳어서 죽은 자가 나발이야. 그리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워서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의 군사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됐어, 아비가일. 나발이란 말이 어리석다 그런 뜻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멍청한 자예요. 결국 그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5절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구에 계세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의인의 회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집단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악인들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너희라는 것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이 부패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다 들춰내고 그걸 막아. 그러나 여호와는 그 가난한 자, 그 의로운 자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자가 떳떳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구원자가 더 당당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나가서 뭡니까?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전하는 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해, 그냥. 그래서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남한테까지. 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전도한다는 걸 이제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도는 무슨 전도? 나라 하나 제대로 믿으면 되지. 괜히 전도하다 창피나 당할까,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지가 너무 오래돼 전도지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호수공원에 갈 때도 산책할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전도지 들고, 아저씨, 제가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아파트 분양하나? 무슨 상가 분양하나? 읽어보면 예수를 믿으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도할 생각을 이제 안 해. 목사인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 뭐 전도해도 되나? 또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 말도 맞아. 그러나 우리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들이 더 당당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DL 카페에서, 미장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 해야 될 일이라.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렇죠. 우리가 100번 전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믿겠어, 관심을 갖겠어. 그러나 그들이 다 무관심할지라도, 그들의 귀전에라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암으로 이제 생사가 오고 갈 때, 그때 그 호수공원 앞에서 누가 뭐 기쁜 쪽지라고 줬는데 나는 그거 찢어서 버려봤는데, 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내게는 예수만이 필요해. 의사도 나를 포기하고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데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밖에.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찌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은 왜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회중 가운데 오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는 단식으로 시작돼서,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막 악을 행하고 의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막 억압하고 그들의 세상이야 완전히.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찬양시는 이제 감사와 찬양과 확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성, 다윗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것이에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포로자들이 돌아오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시온의 언약궤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을 말하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아마 다윗은 이것을 미래의 것을 이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죄악을 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을 그런 연상하고 이렇게 예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구원주,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회복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미 다윗은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노래했든 모르고 노래했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영감을 부어줘서 이 찬양을 노래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걸 별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인터넷에서 무슨 교회에 대한 기사만 나오면 막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도배를 해요. 기독교는 보통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는 주로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죠. 교회에 어떤 부끄러운 일만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이건 요즘 공산당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렇게 반기독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미래의 구원을 다윗은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모든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런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겁없이 즐거워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의 직전에서 두려워하고 지옥의 문 앞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슬퍼하던 가난한 자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야.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는 가난했어. 병들었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로 연명하는 자야.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건강하고 살이 투실투실 떴어. 그러나 그거 죽으니까 결국 음부에 떨어졌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야.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시원한 그늘 가운데 천국에서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입에 넣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역전돼 버렸어. 어떤 삶을 위해 사시겠어요?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잘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고. 남자들은 직장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여기 써내라고.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 남자들은 교회 잘 안 나와. 직장인들이. 왜? 직장에서 싫어한다는. 교회를 묻힌 코로나의 온상처럼 만드는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백화점에 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밥 먹을 때 다 마스크 벗고 먹어. 4명, 5명씩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에어컨 선풍기 다 틀어놓고. 근데 왜 교회에서는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 무슨 코로나가 올라온대?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게. 10%만 드려라. 그리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99명 이상을 넘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1,500명이 모여서 어제도 데모하대. 왜 그분들은 안 잡아가고, 자기 민주노총 소속들은 안 써준다고 거기 가서 점령해가지고 회사 돌아가지도 못하게 그러고 있어. 그게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근데 교회는 난리가 나.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진짜 방역이야. 정치적 방제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음모가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 거짓말 합니까? 왜 1만 명이 모이는 10,000명, 2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는 왜 99명밖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렇게 해야 코로나가 안 옮기나? 얼마나 엉터리 같아. 수천 명이 들어가는 백화점은 그냥 두고. 말이 안 되잖아. 지금도 어제 전화 오니까 화성시에서 막 전화 오는데 그 동탄 롯데백화점에 몇 대 식당에 갔던 사람, 어디 갔던 사람들 와서 검사 받으라고 막 터지는 거야. 거기 가서. 안 그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안 터지겠어요? 교회만 가다 단속하고.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그 해방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아침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제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예배를 이 시대에 드리냐고 그들은 교회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백화점을 열어놓고 외제품 비싼 물건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줄을 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것이 공의롭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봉어리가 되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0장 함께 찬양하실까요? 550장.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우리 아내도 많이 잔소리해. 근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설교를 계속 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 대통령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뭐 이명박 박근혜를 내가 지지 안 해요. 난 그 시대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의하면 그 목사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니까 나는 전해야 돼. 내가 뭐 대통령이 무서워서 내가 뭐 이명박 대통령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없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저를 뭐 여든 야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어리석은 거예요. 난 하나님 편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한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박정희 시대에는 데모 많이 하던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데모를 하는 걸 안 해.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 정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김대중이가 신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신이 아니에요. 그들도 인간이고 부패한 자들. 그 아들도 딱 부하고 부인이 또 이렇게 소환되고 다 마찬가지. 누구나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단이 공의를 말한다는, 정의를 외친다는 독재 시대에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우리 교단이 봉우리가 되어버렸어. 그 너무 나는 불만스러운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야 그 시대가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욕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도 그렇게 말 안 하려고 집에서 많이 연구해.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어떡해.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내가 봉우리가 되면 안 되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가 안 짖는 개는 쓸데가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봉우리가 되고 칭찬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저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자, 우리 시온의 영광, 시온에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시온에서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550장 같이 찬양합니다.